다음은 한우카와 임신고지. 성경에는 잉태라고 나와 있는데 또 천주교에서는 수태라고 그러는데 나는 잉태와 그 수태 이런 거는 동물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냥 임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신. 자, 오늘 우리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될 것을 전하는 이 말씀을 본 것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한 때가 한우카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때가 한우카였을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친족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사가랴는 그의 직무를 볼 때가 언제였는지 알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했다. 이게 힌트인 거죠. 예? 자,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비야 반열은요 8번째 오순절 직전에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0절에 나와요. 자, 오순절 주간에는 그 다음 주 오순절 주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모든 반열의 제사장들이 다 같이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비를 뽑아갖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2주 연속 직무를 행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오순절 절기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평일 같은 그 절기가 아닐 때는 모든 백성이 거기 있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그가 성소로 들어가서 요한의 출생에 대한 천사의 고지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집에 가서 뭐부터 했겠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으니까 말하기 곤란해요? 동침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임신한 기간은 뭐 길어도 2, 3주 안에는 임신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된 지 6개월이 지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임신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고 성령에 의한 임신이라고 해서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임신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10개월인데 완전 10개월은 아니에요. 그죠? 40주 임신기간. 난 솔직히 이것도 잘 몰라갖고 정확하게 몇 주인가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40주로 돼 있더라고요. 태어납니다. 날짜를 계산하면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게 아니고 언제 태어났어요? 초막절, 장막절에 태어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개월 전에 임신된 그 시점은 바로 한우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순절이 지나고 그 이후에 뭐 2, 3주 지나서 아니면 1주 지나서도 임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 딱 지나면은 무슨 절기가 돼요? 한우카 절기가 돼요. 한우카 절기. 네? 그래서 이 한우카 절기에 임신을 해가지고 쭉 9개월 지나갔고 또 날짜가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오면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태어나는 거죠. 초막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차이가 있어야 돼. 고지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와 2개월 이전이어야 돼. 12개월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는 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비슷한 날짜. 한우카 절기가 며칠이에요? 8일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한우카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기 시작한 것은 성탄절이 아니라 한우카 축제 때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임신한 날을 기억하여 지키진 않아요. 여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예? 예? 그러나 우리는 임신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이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구세주의 임신 날짜가 확실하게 드러났으니 이날에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태양신 축일이 기준이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교적인 것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우리는 한우카를 빛의 절기로 지키는데 또 희한하게 성탄절도 어떻게 돼요? 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하고 우리가 순기능을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네? 가짜가 예수를 전하는 그런 희한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패를 뭐라고 붙었어요? 가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려고 붙여놓은 거야.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죠. 네? 그들은 잘못해서 행각갖고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처럼 성탄절도 그런 경우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생명으로 모태에서 임신된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우카 절기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시점, 그것은 마리아의 모태에서 언제라고요? 한우카 절기예요. 한우카 절기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낳은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자는 왕을 뜻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셔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시는데 그분이 유다 지파의 왕인데 만왕의 왕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만왕의 왕은 곧 뭐라고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렇게 보시면 한문에서도 왕 위에 이렇게 딱 한 획을 그으면은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주자가 되잖아요.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에는 왕의 개념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왕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다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고 신하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한우카 계절에 정말 송축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왕이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 사모함으로 기다립시다.